잠언 23장 7절 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은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다시 함께 은혜 받읍시다. 오늘 많이 좀 안 나오셨네요. 설교 내용이 좀 길어서 여러분의 단톡방에 내용을 좀 올려드리고요. 또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이 글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책을 권면해 드리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소개하는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요. 이 중앙일보에 있는 배상보 기자가 쓴 책인데 문장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봤으면 굉장히 좋겠어요. 이분이 글쓰기 정석이다 하는 책을 지으셨거든요. 제가 많은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책들 가운데 아끼는 책들인데 저런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 책을 좀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교 내용이라서 목차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목차가 있나요? 내가 올려드렸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이 뭐냐면 생각의 복을 받으면 세상을 바르게 보는 안목이 생성된다. 이건 이제 관찰이라고 그러거든요. 생각의 복을 받으면 깊은 묵상 기도가 가능해진다. 생각의 복을 받으면 세상을 새롭게 볼 수가 있다. 네 번째, 생각의 복을 받으면 생각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다. 이런 흐름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시간이 되면 그치고 다음 주에 연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버리려고 그러니까 버릴 게 없더라고요. 제가 아까워서 그냥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인 중에 참으로 뛰어난 분이에요. 그가 저한테 설명하는 지식을 소개하는 걸 들어보면 제가 옆에서 더 감탄할 정도예요. 아, 저런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분에게 정말 귀한 재능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때로는 부럽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가 누리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제가 목격하거든요. 이분하고 수년 동안 지켜보면서 하나 결론을 얻었어요. 그와 같은 재능이 만약에 제게 있다고 하면 나는 제가 살고 있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 주목을 받을 수도 있었고 돈방석에 올라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남들이 부러울 만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분이 단돈 몇십만이 없어서 쩔쩔매는 걸 봤어요. 남에게 돈을 빌리긴 빌렸는데 갚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신용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어쩌면 그분이 다가오면 멀리하는 거죠. 무슨 부탁을 할지를 모르니까. 이때 저에게 깨달음이 왔어요. 그렇구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뭘까?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건 지혜라는 거예요. 옆에서 쭉 지켜보면서 누구도 갖지 못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능을 코 묻은 휴지 조각처럼 쓸모없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보면서 제 결론은 뭐냐면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식이 부족하면 살아가는데 좀 불편하겠죠. 그런데 지혜가 부족하면 살아가는데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이 매우 힘겨워한답니다. 그런가 하면 삶의 여정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지혜가 있으면 세상의 것을 얻을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 있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찾아 모여든답니다. 정작 본인은 그 누구보다도 복된 삶의 주인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지혜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달았다고 하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PPT에 없으면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는데 잠언 3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식이 많은 사람을 보고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성경은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평생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뭘까? 성경에서는 그걸 지혜라고 말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다른 말로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관점이라고 하든 그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잠언 23장 7절 8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소개해요. 겉모습에 속지 말아라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데 겉모습만 보다가 속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내 주변 사람의 내면을 보라 그래. 내면. 그럼 우리가 내면을 바라보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냐는 거죠.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겠다 그래요.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고 권면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하고 주고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게 의역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본다고 하면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의로운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고 하면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이 진심이 아닐 것이다 라는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 구절을 보면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그랬어요.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진심이 없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좀 더 강하게 말하면 그런 사람하고의 만남이 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하면 진심이 없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 사람의 악한 마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사람과 함께 많은 시간을 허비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삶을 헛되게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적용해 봤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평생 강단에서 소개하는 말씀인데 세상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 중에서 좋은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그 좋은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 믿음의 사람, 덕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에요. 늘 기도하셔야 돼요. 저쯤에 요즘 기도의 내용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정년이 다가오고 은퇴를 앞두면서 하나님, 내 노년의 삶에 평생 기도했지만 이런 분들이 제 주변에 많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주변에 반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믿음이 없는 사람, 덕스럽지 못한 사람, 지지리도 복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악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려는지는 모르지만 젊은 시절은 행복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노년에 참 불행하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매우 조심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재해석해 보면 주림이 이런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지만 진실한 사람과 함께 해라. 겉모습에 속지 말고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마음이 이중적이라 할까요? 진심이 없는 사람과 함께하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한평생을 이렇게 살았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 여러분 시리즈 3번째 내용인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세상을 바라보는데 기준이 있다. 4가지라 그러거든요. 조선 중기 문신인 한호라는 분이 계신데 천수를 누리신 분이에요. 이분의 글을 보면서 제가 수를 헤아려 봤더니 당시대에 62세까지 사신 분이에요. 지금이야 100세 세상을 알지만 당시대는 62세면 장수하신 거예요. 이분이 사셨던 그 시기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서 피난 가셔서 머물렀던 기간이 있었어요. 그분은 그 피난 간 곳에 개울가에 앉아서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형상화된 그의 생각을 글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 글이 매우 유명한 글이에요. 한호는 피난처 생가에 4년간 머물렀는데 전쟁의 참상과 자신의 처해진 깊은 성찰을 담은 시집을 남겨놨어요. 이분의 글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과 함께 전달하려고 그래요. 이분은 그 4가지 방법을 글로 써놨는데 생각이 찰찰 넘치는 사찰이라고 하는 글을 써놨어요. 이분의 글 내용은 이런 거예요. 모든 생각의 시작은 관찰에서부터 시작한다래. 그래서 제가 늘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관찰에 대한 이론이 있고 기법이 있고 기술이 있다 그래요. 왜 그러면 관찰에서 출발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인간이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고 사람의 행동을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독서를 즐기는 거죠. 그러면서
저자의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까 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분의 책을 끝까지 읽어봤어요. 중심을 잡고 자세히 살피는 이 관찰이야말로 이분이 말하기를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자극제라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로 관찰이라는 말은 사물이나 현상을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본다 하는 뜻이 있어요. 이분의 글을 다시 인용하면 관찰 없이 통찰이 없고 통찰이 없이는 색다른 창조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나를 과대평가하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 한호 선생님이 하는 말을 좀 귀 기울여 들으면서 말씀에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관찰과 통찰 사이에는 고찰이라는 다리가 있다라고 소개를 해요. 관찰이 통찰로 연결되기 위해서 반드시 관찰하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본 것들을 깊이 한번 학문적인 관점에서 고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고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사전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좀 풀어 설명하면 어떤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 우리 교인으로 말하면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연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왜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 그 초점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왜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냐는 거예요. 관찰을 통해서 의미 없이 보이는 것,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저런 자연현상이나 산만한 세상 사건들이 관찰을 통해서 있을 수 있는 일정한 관점으로 체계화돼서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에 비해서 두 번째 고찰은 관찰을 통해 정리된 구조적 관계라든지 일정한 패턴의 의미를 이리저리 따져보고 궁리를 거듭하면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말해요. 고찰은 관찰을 통해 드러나는 현상이나 사물 간의 연계 또는 보이지 않는 이면의 어떤 움직이는 그 힘,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조목조목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말씀과 말씀 사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깊은 말씀의 고찰을 전제로 해요. 그냥 무조건 성경 공부하시면 그냥 태종태세의 문단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 대학 4년의 과정도 필요하지만 3년의 신대원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냥 읽어서는 보이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후배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대충 공부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을 해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요. 공부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관찰을 아무리 했어도 그 관찰한 결과를 다시 한번 고찰을 통해서 반추해보고 관계를 정립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의미를 해석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제 생각으로 말하는 건 한호 씨의 생각을 빌리면 생각의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 나이 많은 어르신이에요. 손자, 손녀를 봐주다가 생각의 혁신이 일어났어요. 4년 후에 만나니까 이분이 할머니신데 중소기업 사장이 돼 있더라고요. 만나 물어봤어요. 아이를 손자와 손녀를 봐주면서 두 아이를 보다 보면 매우 힘든 거예요. 쉽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일상생활을 관찰하면서 그분이 만드는 수도꼭지가
고급 아파트에 지금 보급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다 아파트 고급 아파트를 짓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아이를 안고 뜨거운 물 찬물 나오기 위해서는 이틀 좀 힘들잖아요. 아이를 안고 싱크대 밑은 발판을 밟으면 뜨거운 물 나오고 찬물 나오는 것을 개발을 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드리면서 이 작은 교회에 내가 나이가 많다고 그냥 머무르지 마시고 생각을 하게 되면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관찰과 고찰은요, 오랜 시간을 두고 시계열쭉 이루어진 과정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통찰은 번개처럼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찰과 관찰 과정 속에서 무의식 중에 새로운 관계가 구조가 어떻게 실타래처럼 쫙 풀린다는 거예요.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오랜 동안 성경을 읽었어요. 목회 10년에도 모르겠더라고요. 20년 차 되니까 성경의 구조가 실타래처럼 풀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후배들이 그러거든요. 설교 연습 많이 해라. 그런 얘기를 하죠. 통찰이라는 말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번뜩이는 깨달음인데 관찰과 고찰이 순서대로 연결되어 있음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차근하게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성경의 말씀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이게 어떤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선형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깨달음으로 오더라 그런 얘기예요. 한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관찰과 고찰, 그 어떤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다가 잠깐 쉬는 사이에 복잡하게 얽힌 난제가, 난연 화두가, 궁금했던 성경 말씀이 실타래 풀리지 술술 풀리는 경험을 했다. 그런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초점을 좀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요, 그 글 속에 예를 들어놓은 것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분은 자연 속 피난을 가서 도요새를 보게 됐어요. 그 도요새를 잠깐 하고 성경으로 넘어가겠어요. 도요새는요, 주식이 지렁이에요. 도요새라는 새는 주로 지렁이를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남들은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비 오는 날에는 도요새가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것을 마음껏 먹는 날이에요. 비가 오면 어김없이 지렁이들은 살기 위해서 땅 위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왜 그럼 지렁이가 땅 위로 올라오는 것일까? 여러분, 지렁이가 하늘에 떨어진 비가 땅을 진동하잖아요. 그 진동을 피부로 느끼면서 지렁이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계속 땅 속에 머물러 있다가는 질식해 죽는 거죠. 살기 위해서 땅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 노력도 안 하는 자연의 힘에 의해서 그냥 지천에 널려 있는 지렁이를 그냥 잡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도요새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렇게 도움을 준 비가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오랜 가뭄의 시간이 흘러가요. 그런데 이분은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비가 안 오는데 도요새는 어떻게 하늘 날아가면서 자유를 즐기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는 깨달음이었죠. 현실적인 문제 앞에 속수무책인 것 같았는데 지렁이가 땅 위로 나올 일이 없으니까 사람의 생각엔 도요새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호라는 분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멀쩡히 도요새가 날라 창공을 누리는 거예요. 비가 오면 지렁이가 땅 위로 올라온다는 것을 관찰을 통해서 도요새는 알게 된 거예요. 지렁이가 도대체 비가 오는지 어떻게 알고 땅 위로 올라오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학자들은 이 과정을 선행연구 고찰이라 그래요.
자연계에서는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것이고 사회과학자들은 사회현상을 연구합니다. 이 선행 등 고찰의 결과를 가지고 지렁이는 통찰력이 생긴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빗방울이 지면을 두드리는 거거든요. 툭툭툭 떨어지는. 그런데 그 지면에 부딪히는 소리, 그 진동 때문에 땅속인 지렁이는 비가 오는 줄 알게 되고 지렁이는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렁이가 순간적으로 통찰력이 생긴 거예요. 내가 굶어 죽지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생각을 주도면밀하게 분석을 하면서 도요새가 깊은 생각에 잠기다가 순간적으로 번지 깨달음이 온 거예요. 도요새는 비가 안 옴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땅에 내려앉는 거죠. 그리고 빗방울이 땅 지면을 두드리는 것처럼 부리를 가지고 땅을 계속 쪼고 발로 땅을 구르는 거예요. 감쪽같이 속은 지렁이는 비가 오는 줄 알고 세상 밖으로 나왔다가 그만 도요새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당시대에 학문이 많이 발전하지 않은 그 시대에 이분이 이런 뛰어난 관찰력 그리고 깊이 들여다보는 고찰하는 방법, 통찰력을 얻었다는 것이 난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글을 계속 읽어보면 여러 사례가 있어요. 참 대단한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비가 오는 것과 지렁이의 관계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은 도요새가 순간적 번개처럼 스쳐오는 그 깨달음, 아이디어, 이게 통찰이라는 거죠. 도요새는 지렁이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지면에 내려와서 지렁이가 있는 곳을 찾게 되고 그곳에서 액션을 취하니까 비가 오는 것처럼 지렁이가 땅 위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진수성찬을 누렸다, 그런 얘기예요. 체험과 기존 지식을 통해서 얻은 통찰력은요, 부단한 성찰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생존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따라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전 이제 앉아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주로 이제 그런 일을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이 앉아있으면 앉아있을수록, 책을 많이 보면 볼수록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저희 깨달음이 오기를, 자기 몸을 괴롭히는 자가 장수한다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내 몸을 계속 괴롭혀야지만 내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깨달음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는데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다짐을 해요. 은퇴하면 내년 3월 1일서부터 내가 부지런히 운동하겠다, 다짐을 하는데 이게 성찰로 가지 않으면 건강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뜻도 되겠죠. 그 말은 나를 바꾸면 세상이 바뀌죠. 세상 사람 자꾸 그래, 세상이 바뀌어야지만 내가 변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바뀌어져야 세상도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마음 먹기 달려있다 그래요. 마음 먹기.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말들 우리가 더듬어 보면 우리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반증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면 우리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매사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노년이 불행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가? 늘 하는 말이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연습 중에 부정적인 생각이 내 머릿속에는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라는 거죠. 동시대 사람들 잘 어울려 살려고 하면 나의 시각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나를 이해하는 연습도 필요하고요.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도 터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색다르게 보면요, 남다르게 생각하면 인생이 풍요롭고 즐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노년의 생각을 바꾸셔서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말씀 공부는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고찰하기는 잘했는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아이디어, 이 통찰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생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뭘까요? 세상엔 세 가지라 그래요. 도덕적 가치관,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겠죠. 사회적 가치관도 있어요.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신념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시고 공존하셔야 돼요. 개인적 가치관도 있죠. 개개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뭔지 그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은 또 다양하겠죠.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일평생 살아가는데 생의 기준을 하나 더 첨가한다면 성경적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성경적 가치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잠언 23장 7절 8절 본문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떡을 먹을 때에 내 친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먹을 때에 친구 정도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잔을 나눌 때에 가난한 자를 생각하라. 그 말은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는 가르침이거든요.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려면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을 관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든다고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하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그분이 정말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까. 제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자격을 다 취득했어요. 취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벌써 3년 차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나보고 솔직히 신은 목사님, 저 경계선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지인을 통해서 추천을 했어요. 근데 그 직장에서 업무 능력을 테스트한 거예요. 뭘 테스트하나 봤더니 그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무 자동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문서를 잘 만드는 능력이 있는가 테스트를 했는데 불합격 맞은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교육을 내용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우리 이론만 가르친 거 아니야? 어쩌면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곳을 찾아와서 성경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 삶에 필요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마치 제 제자처럼. 회사에서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맨 말단 직원이니까 사무 자동화 기계를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하면
문서 작성을 잘하고 엑셀을 잘 관리를 하고 뭐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퇴짜 맞은 거예요. 나보고 그래요. 교수님이 목회하는 현장에 저를 불러주시면 청소도 마다하지 않고 하겠다는 거예요. 써달라는 거야. 매우 마음, 우리 교회가 한 400명, 500명 교회 됐으면 정말 불러다 쓰고 싶은 참 착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복을 받으면 세상을 바르게 보는 안목이 생성된다, 그 뜻이에요. 두 번째요. 생각의 복을 받으면 깊은 묵상 기도가 가능해진다, 그 말인데, 관찰을 통해 얻은 것들을 이제 그것을 내 것 만들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 번 더 들은 말씀을 내 것 만들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관계 형성되어 있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지? 어떤 구조 관계가 있지? A라는 말씀, B라는 말씀 어떤 관계가 있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깊은 연구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평생 목회를 느끼는 건 뭐냐면 주일날 말씀 딱 들으면 6일 동안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의 복을 받으려면 말씀의 깊은 묵상 기도를 해야지만 고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찰을 하지 않으면 통찰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시각이 넓어지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묵상 기도가 필요하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교를 했어요. 이 말씀에는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다 그래요. 교인들 가운데 열심히 받아 적은 거예요. 딱 레마라는 말을 이해 못하겠다고 저게 장문에 글이 왔어요. 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원고도 물론 드리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록된 말씀을 잘 선포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울림이 와야 돼요. 목사도 울림이 있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울림이 없으면 여러분이 6일 동안에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말씀이 30분에는 50분에 2시간 설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고찰의 과정을 통해서 통찰력인 이 과정 속에서 반드시 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가 오면 진수성찬을 누리지만 비가 안 오면 굶어 죽는 거예요. 내가 굶어 죽기 전에 도에서는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자연현상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보았잖아요. 번진 깨달음이 온 거예요. 지렁이는 어떻게 땅 밖으로 나오지? 말씀을 깊이 묵상기도 하면서 이 말씀 속에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울림이 뭐가 오는지를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깊이 읽으면서 때로는 성경 공부를 구역 식구들 하면서 울림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왜 가난한지 원인 분석하기 전에 한번 그들이 왜 가난해졌는지, 그들의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린 세상의 부조리와 불의를 고찰할 때 왜 이런 부조리가 일어나고 불의한 것이 일어나는가? 대부분 눈 감고 생각해요. 목사님들도 이걸 설교를 잘 안 해요. 그 어떤 목사님 이 내용을 깊이 한번 토론해 본 적이 있는데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설교하면 교인 다 떠나. 왜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더라고요. 교인들 가운데 불의한 일에 관련이 많이 됐고 부조리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실망을 많이 했는지. 세 번째, 생각의 복을 받으면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통찰은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 시각이 달라지잖아요. 우린 통찰을 통해서 세상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이 뭔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역할을 하죠.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은퇴를 하게 되면 내가 남은 생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그분들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고민을 거듭하고 있어요. 네 번째, 생각의 복을 받으면 삶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찰은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켰다고 하면 성찰은요, 그 생각을 삶으로 실천하게 만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요새에게 통찰력이 생긴 거예요. 그렇구나. 지렁이가 떨어진 빗방울을 진동을 느끼 땅 위로 오르는 것처럼 내가 뭐예요? 부리로 땅을 두드리고 발로 소리를 내야 되겠구나. 실제 행동해 보니까 지렁이가 땅으로 올라오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통찰력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변화시켰다고 하면 여러분, 성찰을 통해서 그 생각을 실천해 보면서 반성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나온 이론이지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다 학문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온 거죠. 사람들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그걸 IQ 테스트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이걸 척도집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옳다 그러기 전에 유명한 학자가 다른 이론을 제기해요. 그게 다중지능 이론이에요. 그 다중지능 이론 12가지 가운데 성찰의 지능이 있어요. 근데 일부 가운데 이 성찰 지능이 매우 낮은 분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분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성찰 지능이 낮은 사람은 그 전문 분야에 앞서가지를 못한다는 결론을 내더라고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고 있는데 EBS 방송국에서 그분의 이론을 가지고 5부작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냈어요. 그 다큐멘터리 CD를 제가 구입해서 열 몇 번을 제가 봤어요. 돈도 돈이지만 그걸 계속 반복한 거예요. 반복하면 저에게도 깨달으면 맞다. 성경 60역을 아무리 들어도 이 성찰한 지능이 낮으면 어떻게 삶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매우 훌륭하고 똑똑하고 지능이 높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우리는 혼란스럽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바르게 생각하는 방법, 순간순간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붙도록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결국 이런 자산들이 모여서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 공동체가 건강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설교 내용이 길었지만 온 걸 올려드렸으니까 한 번 더 집에서 천천히 줄거가면서 읽어봤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 첫째는 관찰, 두 번째는 깊이 들여다보는 고찰. 이 2가지 과정을 통해서 번뜩이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온다. 사업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공부를 하시는 분 어떤 분야에서도 이 통찰력이 있는 분이 어쩌면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말고 말씀을 계속 말씀을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오늘 드리면서, 내용이 좀 어려운 설교 내용이에요. 우리가 한 번 더 본문을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서 읽어보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마치겠어요. 대저 그랬어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생각하는 대로 그 위인도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선한 생각, 의로운 생각을 하면 좋은데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그 마음이 육의 몸만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소개하기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통찰과 성찰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생각의 복을 받으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안목이 생성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 생각의 복을 받으면 깊은 묵상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성경 공부한 걸 끝나면 안 돼. 그것을 내 것 만들기 위해서,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따라하면 생각의 복을 받으면 세상을 새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에 맡기면 세상을 달리 보인다니까요. 네 번째, 생각의 복을 받으면 삶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